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자연 만물의 세계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비가 이 땅에 내려오면 또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또 다시 비가 내려오고, 자연 만물은 그야말로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만약에 이 질서가 깨지면 자연이 막 엉켜가지고 막 어떤 그 질서를 잃어버린다면 인간은 그 속에서 살 수가 없겠죠. 공기만 없어져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뜨거운 것이 온도가 계속 높아져도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 만물은 이 질서가 움직일 때만이, 그것이 제대로 움직였을 때만이 자연의 순환고리가 제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연이 유지가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도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이 있는가 하면 낮은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는 것처럼 마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고 육체보다 더 깊은 세계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 세계와 접촉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세계에도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고 낮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 말을 아주 이제 미숙한 미성년자들은 들어야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또 부모가 됐을 때는 또 자녀를 낳고 거기에 그 아이가 또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질서 세계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세계에도요, 내 마음 속에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 어떤 물질 세계와 접촉하기 때문에 오감이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감각적인 그러한 즐거움을 가지고 사는데요. 그러나 그 감각적 즐거움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성의 판단과 분별력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겨. 그러면 음식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너무 그 쾌락 일변도로 갔을 때 이성이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는 너는 이제 망하게 된다. 그러면 이성의 그 지시와 이성의 그 뜻을 따라야 되겠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졌을 때 인간은 질서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 바로 이렇게 인간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감각이 너무 막 감각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감각적 즐거움에 쾌락에 몰입해서 그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허비하면 이성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이성의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그냥 감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관능적이 되고 쾌락일변도가 되고 그저 인간의 육체적인 만족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뒤로 물러갑니다. 이것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이것은 한마디로 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제대로 따를 때,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비가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비라 그러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수증기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무질서입니다. 감각이 이성을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길 때 이게 무질서입니다. 무질서. 인간이 이런 무질서 속에 사니까 영적인 면에서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자연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인으로 살면, 영적인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연인으로만 인생을 살면 무질서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무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뱀의 머리를 짚으신 겁니다. 이 질서 회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감각에 타락해서 이성을 무시하고 양심을 무시하는 것을 주님께서 제대로 질서를 잡겠다, 회복시키겠다, 본래의 질서, 창조 질서에 맞게 인간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간이 회개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질서 정연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했는데요. 여인의 후손은 마리아의 그 육신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께서 인간의 인성을 입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인성을, 인간의 무질서한 그 인성, 감각적인 원리에 도취되어 있는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질서로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신성의 질서로 만드신 거고 거룩한 질서로 만드셨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시지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인간이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거룩한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인성을 신성으로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다. 하나 되셨다. 올리셨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높이셨다, 올리셨다, 승강시켰다는 말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들어 올린 것처럼, 민수기 21장 6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습니다. 불뱀. 이거 욕망에 심취됐다는 뜻이거든요. 육신의 욕망에 빠졌습니다. 아주 세상 쾌락에 빠졌습니다. 감각적 즐거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죽음의 독에서 해독이 됩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쳐다봄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들어올린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들어올리셔야 된다.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들어올리십니까? 여러분보다 높이 들어올리십니까?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을 높이 들어올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들어올리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그 질서의 세계에 높은 세계임을 인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걷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세계에서 주님이 높아져야 됩니다.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진리를 높이 들어올리고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로 오게 할 것이라.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나에게로 오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입니다.
높이 들리게 될 때, 주님이 높이 들리게 될 때, 각 개인적으로도 주님께서 높이 들릴 때, 이게 주님의 영화로움. 주님께서 영화롭게 되심으로 자신의 인성을 들어 신성으로 끌어올리셨듯이 우리도 역시 주님을 높이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주님의 신성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성과 연합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이 높아짐으로,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나 자신의 인성을, 나 자신의 타락한 본성을 높이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주님의 권능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높아질 때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높아지시면 우리 안에 인성을 끌어올리시는 권능을 베푸실 것입니다. 놀라운 소망입니다. 이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잘 견디시고, 오늘 하루뿐 아니라 우리의 일생 전체가 주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